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아멘. 요즘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지죠. 특별히 좌우 대립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것도 다 그 근원을 보면은 좌우의 대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파 쪽에서는 반대하고 좌파 쪽에서는 그런 거 찬성하고 모든 게 이 좌와 우의 대립 속에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또 아베가 죽었죠. 죽은 일본에서도 점점 더 좌우 대립이 심해지고 유럽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극한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지역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가장 뛰어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처절한 싸움으로 서로를 물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 심판, 천국, 지옥을 모릅니다. 없어질 이 세상에서 서로 죽이고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마귀의 전략에서 온 인류가 지금 속고 있다. 온 인류가 지금 이것 때문에 박살나고 있다 하는 상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진짜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고 있든지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이든지 그 외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와 진리,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고 대응을 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내용 중에서 특별히 명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표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초실절 명절을 제정하심으로 해서 메시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제가 지난주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이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이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에서 처음 난 자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다른 데서 말하는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첫 열매니까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부활에 계속되는 열매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연결되는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5절 찾아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기 첫 열매죠. 그 다음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부활 그러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간표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기 성경 기록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자, 오늘은 초실절 예물을 드릴 때에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의 한 묶음. 그러면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묶인 건데 그걸 하나로 취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묶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한 묶음이 부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부활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한 단으로 하면서 첫 열매와 함께 부활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를 찾으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이 많은 몸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분의 부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자, 예수님께서 만일 혼자서 부활하셨다면 한 단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많은 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한 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50절, 51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죠.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지기 전까지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길을 뭐라 그랬냐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 왜냐하면은 이 길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 자, 그래서 이 길이 열렸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에 따라 한 단으로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살아있는 길, 생명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게 열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준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초실절의 예표대로 한 단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 레위기 23장에서도 이미 이때의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국으로 갈 것을 예언을 해 놓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1500년 전의 예언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이와 같이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여기 그분은 예수님인데요. 쭉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것은 그분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 자녀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분, 여기서 이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도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 살과 피 중에서 일부, 둘 중에 하나만 취하신 거예요. 그게 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활의 몸에는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후에 부활하게 되면 지금은 피가 있지만은 그때는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일부를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육체의 죽음을 환영합니다. 아름답고 영원하고 황홀한 천국의 삶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고 배반하기도 하고 비열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거든요. 여러분, 흙이 누구의 먹잇감이죠? 누가 흙을 먹죠? 뱀. 뱀이 흙을 먹고 삽니다. 그 안에 있는 이제 물론 원소들을 뽑아 먹지만은 마귀에게 먹히면 지옥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도 죽음이 닥쳐오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거든요. 근데 이 마귀에게 먹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이 두 죽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똑같이 살다가 죽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발버둥을 치면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죽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확실하니까.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고 하면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초실절의 제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첫 열매와 함께 드려지는 한 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단은 뭐라고 그랬죠? 구약 성도들. 자,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12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12절에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수량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자, 여기 11절과 12절에 공통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죠.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흔들어 드려라 그랬습니다. 흔들어 드려라. 흔들라. 이거 한자 말로 말하면 요제입니다. 흔들요. 요동한다. 흔든다 이거예요. 요제. 흔드는 제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드리냐면은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이걸 이렇게 제사장이 높이 들어요. 손을 높이 들고 앞뒤로 한번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내려놓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앞뒤로 흔드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 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지 않습니까? 이 제물이. 앞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뒤로 이렇게 빼는 것은 드린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모든 제물은. 그리고 다시 뒤로 하면서 돌려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물을 드린 후에 선물로 돌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죽여야 되잖아. 드려야 되니까. 자, 그게 어디 있냐면 민수기 8장 11절입니다.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레위 사람들을 헌물로 주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29절에 보면은 전적으로 봉헌된 자, 곧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결코 무르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도 하나님께 봉헌돼서 드려지려고 하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럼 레위 사람들 다 죽여야지. 그렇게 드리래. 근데 레위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무엇을 돌려받는다고요? 죽었으니까, 생명을 드렸으니까 생명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세례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없애고 해결하고 다시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레위인들이 그렇게 해서 요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생의 결단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제로 드리는 이유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고 그리고 생명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어떤 결단. 이게 요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요제도 있고 여러분 거제도 있는 거 아시죠? 거제는 이렇게 들 것자입니다. 이렇게 들었다 놓는 제물입니다. 요제는 들어서 흔들어서 내려놓는 것이고요. 근데 이 요제나 거제로 드리는 것 중에는 제사장들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자가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뭐를 드렸죠? 레위기 읽어보면 나오는데 기름을 드렸고 가슴을 드렸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요제로 흔든 후에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거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거제는 헌물의 오른쪽 어깨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자,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 7장 30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슴 이 고기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 화평 헌물에
희생물의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평 헌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어깨를 자기 몫으로 가져갈지니.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사장에게 주는 것과 같은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헌금 드리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목사가 사례비로 가져가는데 그래도 교인 입장에서는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치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물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받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요제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으로 축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 움직임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에스겔서 44장 30절. 모든 것의 모든 첫 열매의 처음 것과 너희의 온갖 봉헌물 곧 모든 사람의 모든 봉헌물이 제사장 것이 되리라. 또 너희는 너희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그러면 그가 복이 내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러니까 봉헌물을 드리게 되면은 그거를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받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다른 일을 안 하잖아요. 뭐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키우든지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즉 제사장이 복이 내 집에 머물게 하리라. 봉헌물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준다. 이제 이게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제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흔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막 흔들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깨우는 겁니다. 자는 사람 깨울 때 흔들지요. 깨운다 혹은 살아난다의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죽음에서 깨어날 것을 전제로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에게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깨우겠다. 그래서 나사로 가서 살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 그 첫 예물을 흔들어서 이 요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헌물로서 그 드려질 때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였죠? 그 다음에 다시 흔들면서 뒤로 빼죠. 이건 뭡니까?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한 것이 바로 이 요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첫날이 이게 초실절입니다. 구약에서. 만약에 이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셨거든. 그래서 그분이 유월절 날 아시죠?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날, 즉 예수님이 그날 유월절 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되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 날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유월절
무교절 때는 이제 그 무덤에 묻히셨고, 그 다음에 초실절, 이거 완벽하게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첫 열매를 흔들어 드리는 요제도 성취를 하신 거고요.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이 초실절 요제의 첫 열매, 그 실체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명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아도 여기서 그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먼저이긴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성취하신 메시아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무리 알아도 실제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권세와 능력 누리지 못하면 허당이죠. 의미가 없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죠? 얼마나 지금 과학과 문명과 지식과 윤리 도덕이 발달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무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예 인구 감축이라고 하면서 대놓고 비행기에서 화학약품 뿌려대고 세균 퍼뜨려서 사람들 수없이 많이 죽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아주 대놓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연재해까지 과학 지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쓰나미도 만들어내고 비도 만들어내고 다 인간이 조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게 지금 이딴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된 이유는 근본 원인은 오직 하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불행해지고 이 불행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과학과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은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상인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면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세상은 무서워지고 있잖아요.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지식이 늘어날수록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해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껏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혼란하니까 기껏 한다는 짓이 뭡니까?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술, 담배, 도박, 마약, 춤, 섹스 이런 걸로 해결해 보려고 발광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해봤자 여기에 마취돼서 잠깐 속으면은 잠깐은 기분은 좋겠지만은 금방 거기서 깨어나면 더 고통스럽고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보다 더 강도를 세게 해서 더 몰입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것 다 주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서 젖 먹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아기에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꿀물을 먹여보십시오. 산삼을 먹여보십시오. 그거 죽습니다. 엄마 젖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마냥 행복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온갖 것 다 누리고 다 가진들 죽음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한테 금반지 채워주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주고 명품백 주면은 그 아이가 행복해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 속고 있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집, 차, 명품, 권력, 명예, 또 사랑 이런 거 가지면 행복한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속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요한복음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이 도둑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와서는 기껏 마지막에 한다는 짓은 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가버린 도둑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자기들은 똑똑하다 그러지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이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니까 인간의 삶이 고통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왜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돈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만났을 때. 오히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그런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요제의 의미, 나를 죽여서 드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깨어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부활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되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방법,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 있고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심, 전심, 초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난무하고 무질서하고 혼란한지요.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난장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